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대만에 관광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식당 벽에 이 복자가 커다랗게 빨갛게 써져 붙여 있었어요. 근데 이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붙여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저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을까? 그러고서는 이제 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저 복자를 저렇게 거꾸로 붙여냐 했더니 복이 쏟아져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복자를 거꾸로 그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무리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저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첫 시작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복의 말씀이죠. 자, 첫 번째 복의 말씀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죠. 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8개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세 번째 이 온유한 자의 복, 이 복을 가장 좋아한대요. 왜 그러죠? 땅을 준다 그러니까. 네, 땅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이렇게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증거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누구한테 이 땅을 주신다 그랬냐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그리고 온유한 너희들은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워낙 우리가 땅을 좋아하니까 오늘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이 비결을 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온유한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은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또 때로는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온유한 사람이 별로 이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경쟁사회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때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쟁사회에서는 어떻게든지 강해야 되거든요. 강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쟁취를 한다라고 하면 양육강식의 이 생존 세계에서 온유해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고서 사는 모습들이 또 있다는 거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저 상황에, 현실에, 환경에 그저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줏대도 없이.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 사람은 참 착한데 줏대가 없어. 그런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외적인, 외형적인 그러한 어떤 성품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유해서 자기 주관도 없이 바보처럼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그리고 사람들을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면은 사실은 그래요. 5년 사람이 뭘 합니까? 제가 이 목회자들도 보면은,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이 목회를 크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은 온유한 모습들이 없어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그냥 성도들이 그 앞에 가서 막 쩔쩔쩔쩔 매요. 예. 그런데 목회는 크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제 주변에 참 정말 천사같이 그렇게 참 온유한 분들이 있어요. 참 착한 성품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목회가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그냥 이 사람들 치우고 저 사람 치우고 그냥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참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울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원합니까? 여러분 진건교회 목사가 온유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목사님 자기 줏대도 있고 분명히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성도들 확 휘어잡아 가지고서 끌고 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온유한 목사 되기 원해요? 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온유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이제 한성질을 하니까 누구한테 하냐면 제 아내한테 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한성질 했다 하면 다 도망가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냐? 이 헬라어 성경에 이 단어가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된 능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통제된 능력.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그것이 통제된다는 거야. 통제, 컨트롤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생동물을 길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순치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 온유함이 뭐 자기 주관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기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컨트롤 된다는 것입니다. 다듬어진다는 거,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동네는 이 용마산이 있잖아요. 이 용마산은 왜 용마라고 붙였냐면 왕의 말을 길들인다, 훈련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는 조정에 이 들어가는 말들, 왕이 타는 말을 이 용마산 길쓰기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이 잘 된 말을 조정에 이 말을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처음부터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말이 얼마나 못된 줄 아십니까? 제가 몽골에 가갖고 그 큰 말도 아니에요. 조그만 조랑말들인데 이놈들이 그 말 주인들이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휙 그러면 다다다닥 달려오고 뭐 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말 열 몇 마리 쭉 끌어다 놓고 이제 관광객들을 태웠잖아요. 그러고서는 달리라고 신호를 하면 처음에는 휙 달리다가 주인이 안 보이면 이놈들이 슬슬 걸어가요.
근데 참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리라고 이제 이 발로 말 옆구리를 탁 때렸다고요. 그랬더니 칭거리고 쳐다보더라고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말이. 예? 아주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 몇 발짝 가다가 풀 뜯어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말주인 소녀애들이, 몇 조그만 애들이 말 탁탁 하면서 또 그 신호를 보내고 또 막 달려. 주인이 보는 데서는 달리는 것처럼 하다가 주인이 안 보는 데서는 게으름 피고 어슬렁거리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훈련은 아니. 너는 나를 훈련시킨 주인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나 주인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본래적인 어떤 기질이나 성품은 워낙 사람이 착하고 부드럽고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그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런 맹수들이 그 조련사 아가씨, 달려드는 아가씨의 그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막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재롱을 부리고 하는 게 뭐냐면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야성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통제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온유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재단할 것 재단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끊고 할 것 끊고 다듬어져서, 그래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그냥 나 혼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성 속에서의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얼마나 온유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거기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나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갔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할 때에, 그럴 때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그 뜻에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향해서 이러고 말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왜 사업도 안 되고 자식들 속썩이고 남편 바람 피우고 교회 가서도 마음 편하고 24 나 흉보게 하고 이래 갖고 하나님 계시냐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께 온유하시길 바래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믿음 얼마나 순전한 믿음이었습니까? 욥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욥의 그 믿음을 흔들어 보이겠다고 이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받아 누리는 복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 재물 다 걷어가고 도둑들에서 다 뺏어가고, 그리고 10자녀들이 한순간 한날에 다 무너져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을 갖다가 막 펑펑 온몸을 긁으면서 그 피고름이 나오고 막 그런 가운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부인이 당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서 이 꼴이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욥기 1장 21절서부터 뭐라고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범죄했다는 것은 믿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죄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쁜 짓 해갖고 죄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예.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언제 잃습니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순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지금 당장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또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의 전제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전제는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두 번째로는 내 현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의 앞에서도 불법 앞에서도 그냥 굽신거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거룩한 분노,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온유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들었다 하면서 그 채찍으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갖고 막 휘둘러서 짐승들 다 내쫓고 비둘기장 다 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고 하면서 그들 막 내쫓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불의함에 대해서, 불법함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고 이것을 항거하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다라고 해갖고 그냥 현실에 그냥 굴종하고 그저 다른 대로 살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구하고 하나님께 굴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삶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띄우세요. 자, 거기 안 적어줬나?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을 나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셨습니까? 그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이것을 마셔야 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이걸 걷어가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상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온유함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유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온유함이
그것이 사람 앞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이것으로 온유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아내하고 왜 다툽니까? 네. 아내를 이기려고 하니까 다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내한테 그래, 항상 당신이 항상 오라라고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 다툴 일이 없어요. 예. 그렇죠, 김지사님? 왜 부인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은 다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무엇이라도 우리가 덮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엊그저께 무슨 PD 수첩에 어느 재벌 가정의 이야기가 딱 떠는데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집안이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재벌이에요. 근데 그 아내를 얼마나 남편이 학대하고 종도 그 이상 종으로 하지 못하고 이래갖고 지하에 감금해가지고서 먹을 것도 안 주고 애를 넷이나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들도 같이 아버지 바람 피우고 하면서 이 돈으로 애들을 다 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쌍욕을 해야 되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 재벌 아내가 한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사건을 3년 만에 조명이 되는데,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돈이 몇백억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얼마나 혈기가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에 어느 날 그는 히브리 노예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그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는데 애굽의 감독관 하나가 한 노예를 죽이라고 패는 걸 보는 거야. 근데 그 노예는 자기 동족이에요. 히브리 동족. 모세의 그 마음에 불같은 그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을 한 손에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누가 볼까 해서, 사람들이 볼까 해서 모래에다가 다 파묻어 버리고 그러고서 궁궐로 돌아갔는데, 이 사건이 이제 터진 거예요. 누가 죽였냐 수사를 해보니까 왕자가 죽였다는 거죠. 결국은 모세는 이 애굽의 바로의 왕자의 신분을 던져버리고 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요. 그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이 장치는 대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그 딸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기질과 성품과 그 불같은 그러한 그 분노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광야를 이제 지날 때 40년 광야 생활이 진행되는데, 어느 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먼저 떠나요. 여러분, 남자가 나이 들어서 아내를 먼저 잃으면 이게 이제 망쳐라 그래요. 상처라 그래요. 얘는 망쳐라 그래. 인생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가야지, 여자가 먼저 가면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나이 50 들어서도 아내들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때서부터는 잘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모셔야 돼.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든지 여러분, 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내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라도. 그래서 아내를 얻는데 평소에 아마 이렇게 모세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나 봐. 구스 여인이라고 해서 이 이디오파, 오늘 우리나라 우리 이 지도로 보면은 이디오피아에 해당하는 그 아프리카 여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을 아내로 모세가 취했어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서 이 모세의 형과 누나 미리암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막 불같이 막 야단을 칩니다. 막. 예? 어떻게 형 누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런 일은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 구해야지, 어떻게 저런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냐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모세한테 얼마나 막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문둥병이 들게 하잖아요. 네가 왜 내 종을 그렇게 비난하냐. 그러면서 이 미리암에게, 그리고 이제 아론은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박자 맞는 것 같고, 아마 미리암이 막 이제 앞장선 것 같아. 되게 여자들이 앞장서잖아. 이게 막 하니까는 막. 그래갖고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누이의 병을, 저 문둥병을 거둬 주십시오. 그때의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변호를 하시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아멘.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온유함보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더했다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승하더라 그랬어요. 이 불같은 이 거센 이 성격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이렇게 40년 이상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한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모세는 벌써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모세야,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저들에게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이 됐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온유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온유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보더라도 오늘 여기에 말씀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다스림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우리나라 경제, 심지어 그들이 정치까지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땅 부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 부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외국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만 많으면 땅땅거리고 살아가요. 재벌들이 그 재산을,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도 땅만 가지고 있으면 그 불로소득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산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 그러나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돈으로, 경제로 다스리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냐라고 하면 온유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사람을 다스리고. 한겨울에 푸른 소나무 가지는 사람이 아무리 힘을 줘서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소리 없이 내리는 그 눈이 소복소복 쌓이면서 그 가지 위에 그 눈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눈의 무게로 인해서 그 소나무의 가지는 꺾여버리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돌처럼 강한 사람도 온유한 사람 앞에는 반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냇가의 그 조약돌들이 단단해갖고 동글동글해갖고
그거를 여러분 망치로 깨려고 해보세요. 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 돌들은 동물돌한 돌들은 그렇지만 그 돌들은 시냇물 속에서 그 물들이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계속 시냇물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느새 이 돌들은 깎이고 하면서 동그란 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세서 능력 있어서 사람들을 내가 부려먹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자 같은 사람, 호랭이 같은 사람,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 초원에 가보면 거기에는 그냥 자연세계 속에서 막 맹수들도 있고 혼순한 초식동물들도 있고 그런데 이 맹수들은 이 온순한 이 짐승들, 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맹수들에 의해서 이 온순한 이 동물들은 다 죽고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맹수들은 점점 그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막 잡아먹고 해치고 하지만은 그러나 왜 이 사자, 이 호랑이 이런 것들은 점점 그 개체수가 줄고 오히려 이 풀 뜯어먹고 사는 연약한 이 짐승들은 그것들은 점점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맹수들은 성격이 급하고 단시간에 뭘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번식력이 없다는 거예요. 번식력이. 맹수들은 번식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온유한 이 초식동물들은 번식력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복 모임 이제 2주차 하면서 베스트 작정하죠, 여러분들. 예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베스트 봉헌서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름 다 세 사람씩 적어서 다 내세요. 이거는 이 사람들 내가 꼭 데리고 와서 다음에 꼭 결신시킨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부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들과의 관계 맺기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온유함으로 저들을 그렇게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접해주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부당하게 나한테 했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손해보게 했고 나를 억울하게 했어도 이 주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온유함으로 계속 그들을 섬긴다고 하면 시편 37편 11절에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시작. 아멘. 풍성한 화평으로 샬롬을 이룬다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가지고서 돈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많은 학식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나의 힘이 돼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평화를 도출해보자 한다고 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피스라고 그러죠. 피스. 이 피스라고 하는 이 평화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를 기치를 들고서 세상을 점령했잖아요. 그 로마의 평화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 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거는 군대의 힘입니다. 돈의 힘입니다. 저들의 학문의 힘입니다. 모든 그런 것들로는 피스가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평강이, 이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에 내가 훈련되어지고 나의 모난 기질을 자꾸 깎고 다듬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칠 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샬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에, 그럴 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람들과 그 열매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읽어요. 시작. 22절 23절. 자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있잖아요. 온유의 열매.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온유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 온유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온유함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아내, 남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나의 온유함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온유함이 내 직장에 있으면 내 직장에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온유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목한 관계, 그리고 내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관용과 베품과 배려와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얻는 우리 진광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